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패배자들이며 영적 세계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선한 천사에게 결박당하고 무적행에 갇힐 자들입니다. 최후 심판 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현재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십자가에서 무장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나를 공격할 무기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는 이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였으며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우리가 노임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마귀와 귀신들의 무장이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며 세상 임금인 마귀를 믿음으로 대적하고 쫓을 수 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합시다. 우리 모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읍시다. 오늘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세 가지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대적하고 쫓기를 원합니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종노릇하게 합니다. 1. 죄를 짓게 한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유혹합니다. 온 천하를 꿰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습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꼬이고 미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 신과 우상이 너를 성공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점을 치게 합니다.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점술가를 찾아갑니다. 사업가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청춘 남녀와 대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거짓말을 합니다. 천사와 마귀, 사탄, 귀신들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불의한 일, 추악한 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게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사기와 악독과 살인이 가득하게 하며 수군수군하고 남을 비방하게 합니다.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합니다. 약속을 어기고 무자비하게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합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하며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의 전략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 1서에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장면과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뱀을 사용하여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인류의 시조이며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시조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원래의 상태의 인간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충분히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마귀의 유혹만 물리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짓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악한 자 원수 마귀의 유혹에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이용하여 우리를 더욱 유혹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죄에 노출되는 요소가 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메커니즘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타인과 환경을 통하여 유혹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넣어줍니다. 둘째, 환경이나 타인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나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자극을 받아 마음속에서 죄가 올라옵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며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더해지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생각, 미움,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어떤 때는 마귀의 유혹이 없이도 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에서 죄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셋째, 악한 자 원수 마귀가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더욱 충동합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 물게도 하며 내 주변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미워하는 생각을 내 마음에 넣어줍니다.
시기와 질투가 미움으로 확장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점점 심해집니다. 가인과 같이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악을 행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원수 마귀가 죄를 짓도록 나를 유혹하는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수 마귀는 주변 사람과 환경을 사용하여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둘째, 내가 환경과 이웃을 통하여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 내 안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이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유발합니다. 셋째, 그러면 악한 자 원수 마귀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더욱 커지도록 나를 충동합니다. 내 주변에서 미워하는 생각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생각에 꼬리를 물게 하고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악을 행하게 합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죄를 짓도록 나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원수 마귀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미워해야 합니다. 2. 고소한다. 악한 자 원수 마귀는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죄를 지은 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참소하여 나를 벌받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주변에서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밤낮 하는 일입니다. 마귀의 일을 잘 이해해야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인간을 마귀가 고소하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법정에서 자신의 의로운 율법으로 죄를 지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죗값으로 사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 원수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시험에 들도록 거짓말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배고파서 오는 사자가 먹이를 발견하고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토끼가 올무에 걸리도록 꽹과리를 두드리며 토끼를 모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새가 올무에 걸리기를 숨어서 기다리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적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 영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오는 신적인 생명이 차단되었습니다. 사랑과 평안, 은혜와 진리, 지혜와 능력이 차단되었습니다. 결핍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몸이 서서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수고로움이 생겼으며 평화가 깨졌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결핍을 채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에서 바라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숨기는 가정에서 엮이는 가정이 되었으며 인간 관계에 파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정이 파괴되고 싸움과 전쟁이 빈번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인간이 수고하여 억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수 마귀에 의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셋째, 몸이 죽게 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영혼은 지옥에 가고 몸이 산화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넷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 몸이 부활하여 지옥에 있던 영혼과 재결합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의 피치 못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은 구원받기 이전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죄와 타락한 천사들을 모르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신이며 세상 임금인 마귀와 그가 하는 일을 모르면 많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물리적인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으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며 인간 관계를 깨뜨립니다. 병이 들게도 하며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게 방해도 합니다.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단명하게도 합니다. 자녀가 잘 되지 않게도 하며 재산에 손실이 오게도 합니다. 투자한 것마다 망하게도 합니다. 죄의 힘이며 죄로 인한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성경만이 이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유혹하는 자가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소하여 벌받게 하는 자가 원수 마귀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망하게 하는 자가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듯이 원수 마귀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원수 마귀는 왜 죄짓게 유혹하고 참소하는 것입니까? 우리로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 종노릇하게 한다. 성경은 마귀의 종노릇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 마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악한 자 안에 처함.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의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름.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원수 마귀는 타락한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마귀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용하여 타락한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죽을까 무서워 벌벌 떨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죄의 창시자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죄짓게 되면 고소자인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 마귀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용하여 죽을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온 세상에 떠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며 교회를 핍박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하게 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합니다.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 너무 좋은 과학과 철학, 문화와 문명, 학문과 사상, 많은 종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정치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법을 만들게 합니다. 마귀의 조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죄짓고 타락한 인간을 종삼아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생사화복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천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영적 패배자인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 천하를 꿰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죄를 짓게 하는 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인 종교적인 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진리 안에서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진리를 잃어버린 인간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용하여 타락한 인간을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인 진리를 전파하려고 오셨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공개적으로 승리의 개선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와 그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통한 자유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주변 환경과 이웃을 이용하여 나를 유혹합니다. 내 안에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이용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게 합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이 올라오게 합니다. 나의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다 마귀는 불을 붙입니다. 내 주변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을 넣어줍니다. 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집착하게 합니다. 마침내 물리적인 죄까지 짓게 합니다. 두 번째, 원수 마귀는 나를 고발합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나를 계속해서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하고 이웃사람이 나를 고소하고 율법이 나를 고소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나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고소하거나 이웃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했던 속성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신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을 받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내 양심과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내 양심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율법이 순기능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려 괴로워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잘못하여 함정에 빠지면 가롯 유다처럼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자살을 시도합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후회만 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려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갱신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으나 유다는 구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죄와 사망 권세를 이용하여 죄 지은 자를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죄짓게 유혹합니다. 가롯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게 합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 함몰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노예로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귀의 3가지 사역을 이해했습니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짓게 하고 고소하며 종을 삼으려고 한다. 죄를 지으면 유다처럼 후회만 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겠습니까? 죄짓거나 분을 품으면 하루 해를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즉각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겠습니까? 악한 자 원수 마귀가 나에게 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할 줄 알게 되었습니까? 나를 죽이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와 귀신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리겠습니까?